오늘도 밖에서 치열하게 세상을 버티고 돌아온 당신. 차가운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한숨을 삼키셨습니까? 사람들 속에 섞여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부는 것처럼 공허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지독한 허무함의 정체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 그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가 넓어야 성공한 삶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인맥이 곧 능력이고 모임이 많아야 정보가 모이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도태되지 않는다는 강박 속에서 자신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되돌아보십시오. 그 수많은 만남 끝에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채워주는 진정한 공감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자랑질을 견뎌낸 피로와 누군가를 질투하며 깎아내린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하고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세속적 지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무리 속에 섞여 평범함이라는 안락함에 안주할 때, 당신의 비범한 대우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마주하게 될 자신의 민낯이 두렵고 사회에서 소외될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서약을 맺고 지독한 인연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압니다. 억지로 맺은 인연은 결국 당신의 재물운을 갉아먹고 당신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를 분산시킬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커다란 복이 당신의 삶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그들은 남들이 모여 앉아 남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때 홀로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거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무소의 뿔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며 주변을 서성이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노예가 됩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침범했던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지독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실타래를 쥐고 있는 손을 잠시 놓는 것입니다. 억지로 끊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홀로 서서 당신만의 빛을 내기 시작하면 당신을 괴롭히던 악연들은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묘미이자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처세술의 정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사람들 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만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구걸하는 인맥에는 실속이 없으나 스스로 빛나는 사람에게는
귀인과 재물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남 눈치 보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의 복그릇을 닦는데 집중하십시오.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 두렵고 막막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짐은 당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대운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무게일 뿐입니다. 혼자 걷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황금빛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로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소음이 아닌 당신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이 부처님의 가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걸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순리와 함께 걷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챕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속에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작지만 단단한 용기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말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은 넘쳐나는데 왜 정작 당신의 지갑은 비어있고 마음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걸까요? 그 불편한 진실과 함께 고독이 어떻게 당신의 숨겨진 재물복을 깨우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자산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술자리에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건네며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모임에서 얻은 정보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꾸었습니까? 오히려 모임이 끝난 뒤 밀려오는 피로감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소비를 하며 소중한 재물운을 스스로 깎아내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고 오직 당신의 복그릇을 채우는데 집중하라는 가장 강력한 인생 경영 지침입니다. 재물은 맑고 고요한 곳을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남의 험담을 하거나 허영을 부리는 곳에는 결코 큰 복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시간을 신성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세상을 관조합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질 때 비로소 돈의 흐름이 보이고 어떤 인연이 나에게 진정으로 이로운지 어떤 일이 나의 그릇에 맞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박복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정화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인간관계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독의 밑바닥을 수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 붓기를 잠시 멈추고 고독이라는 단단한 뙤약볕 아래에서 독을 말리고 굽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만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내공은 깊어지고 복의 그릇은 커집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억지로 구걸하지 않아도 재물은 저절로 당신의 그릇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 말하는 재물복의 순리이자 부처님이 전해주신 세속적 지혜의 정수입니다. 지독한 악연 때문에 돈이 새나가거나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억지로 떼어내려 애쓰기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고독 속에 두십시오. 당신의 주파수가 높아지고 그릇이 단단해지면 수준이 낮은 인연들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도
그 맑은 기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악연이 떠난 빈자리에는 반드시 황금빛 대운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향유하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재물운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남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복을 발로 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무소의 뿔처럼 홀로 서십시오. 당당한 고독이야말로 당신을 가난과 피로에서 구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대운을 맞이할 유일한 통로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고 평온할 때 세상의 모든 길한 기운은 비로소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의 품으로 안길 것입니다. 홀로 걷는 이 길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순리와 함께 걷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챕터가 당신의 경제적 독립과 영적 풍요를 이끄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남들에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정작 당신의 영혼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건네는 그 비굴한 미소가 사실은 당신의 대운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처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흔히 처세라고 하면 남의 비위를 잘 맞추고 분위기를 잘 띄우며 적을 만들지 않는 유연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처세는 그런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처세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갖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주변을 서성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당당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무게감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배려하고 너무 자주 양보하며 자신의 중심을 타인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소의 뿔은 결코 남의 눈치를 보며 길을 꺾지 않습니다. 그 날카롭고 단단한 뿔은 오직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향해 뻗어 있을 뿐입니다. 처세술의 핵심은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조종할 수 없게 만드는 내면의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당당할 때 지독하게 얽혔던 악연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당신의 높아진 주파수를 그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그물, 시기라는 그물,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릴수록 당신의 재물복과 행운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운은 주체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깃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낭비하는 에너지를 오직 자신의 성장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이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높은 경지에 다다르면 예전에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당신의 그림자조차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귀인은 당신이 사람들을 쫓아다닐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홀로 서서 당신만의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알아본 고귀한 인연들이 비로소 당신의 곁으로 모여듭니다. 비굴한 처세로 얻은 인맥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만 고독을 견디며 쌓아 올린 실력과 인품은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길을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더 높고 맑은 곳으로 올라가면 낮은 곳의 소음은 더 이상 당신에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처세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남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가라앉지 않는 평정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이 무소의 뿔 같은 처세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무리의 뒤를 쫓는 양떼가 아닌 홀로 포효하는 사자가 될 때,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리셨나요?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의 불꽃을 태우기 위해 이 땅에 온 주인공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당당함이야말로 당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대운을 부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홀로 서서 스스로를 돕는 자에게 가장 먼저 닿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걷던 그 긴 터널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보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궈낸 찬란한 황금빛 대운, 즉 당신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전성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앞선 챕터들을 통해 고독이 어떻게 재물복의 그릇이 되고 당당한 처세의 무기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여정으로 홀로 서기에 성공한 영혼에게 찾아오는 거대한 운명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가는 길은 쓸쓸한 패배자의 길이라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탄생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홀로 시작되었고 가장 큰 복락 또한 타인의 소음이 멈춘 정갈한 침묵 끝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소의 뿔처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기 시작했을 때 당신의 주변에서는 놀라운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당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악연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홀로 서서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기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강해집니다. 낮은 주파수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곁에 머물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운을 담기 위해 우주가 마련해 준 신성한 여백입니다. 이 여백이 생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황금빛 대운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지독한 평온입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도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기면 당신의 판단력은 날카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은 깊어집니다. 재물은 이런 명석하고 고요한 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억지로 돈을 쫓아다니며 비굴하게 인맥을 쌓던 시절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홀로 서 있는 당신의 발치에 보석처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가는 자가 누리는 세속적 보상의 정체입니다. 대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독을 견디며 닦아온 복의 그릇에 우주의 기운이 가득 차올라 넘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홀로 걷는 동안 흘렸던 눈물, 남몰래 삼켰던 인내의 시간들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당신의 업장을 녹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업장의 매듭이 다 풀리고 나면 당신의 삶에는 상상도 못한 귀인과
재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예전과 다릅니다. 귀인이 와도 들뜨지 않고 재물이 들어와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홀로 서서 완성된 영혼이기에 그 복락을 휘둘리지 않고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바로 대운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이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걸어온 이 길은 결국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악연도, 무거웠던 삶의 무게도 사실은 당신을 이 황금빛 대운으로 이끌기 위한 정교한 인연법의 설계였음을 말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당신은 이제 우주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복이 깃들고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운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며 마음을 정돈한 당신에게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그 길의 끝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찬란한 빛의 바다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끊이지 않는 복락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걷는 그 고고한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늘 머물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